지난주에 이번 주부터는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했는데 자율적으로 다 쓰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먼저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네,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2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신약성경 328쪽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종종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더디거나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이 계획하고 기도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다면 내가 굳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든 기도를 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텐데요.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어떻게 하죠? 내가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결국에는 이루지 않았을까요?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좌절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기도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요,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그라집니다. 기도에 힘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기도 사이에 놓여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영성 수련을 하는 분들에 의하면 고상한 기도, 차원이 높은 기도가 있는데요, 내 뜻을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기도가 가장 고상한 기도라고 여깁니다. 차원 높은 기도가 있다면 차원이 낮은 기도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 안 들어주시면 나 교회 안 갈 거예요. 하나님, 이것 안 들어주시면 나 더 이상 봉사 안 하렵니다.
저는 한번 아니다 싶으면 안 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그러니 꼭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과 니고시에이션, 협상하며 기도합니다. 영성 수련하는 분들에 의하면 이런 기도는 차원이 낮은 기도이고, 고상한 기도, 차원이 높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기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드린 그런 기도 같은 것이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이 땅에서는 인간으로 사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뜻을 다하면서도.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영성 수련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아멘 하면서도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이 무거워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은 좀 세속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겁고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는데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기도 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을 따라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칼바르트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하르낙과 헤르만 같은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의 영향을 받았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문서쯤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비평하고 그런 신학 사조예요. 칼바르트라는 분이 그런 스승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주의 신학자가 서로 출발을 합니다. 처음에 목회자로서. 그런데 1914년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는데 자기가 따르고 존경했던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90여 명이 다 그 전쟁에 다 동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크게 실망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칼바르트는 성경을 깊이 연구해요. 그리고 그가 그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주의자가 됩니다. 이분은 스위스 분인데요, 10년간 목회를 하다가 이제 독일로 건너가서 교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괴팅엔, 윈스터, 본 대학 등에서 교의학을 가르치는 개혁파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이후에 바르트는 성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유주의 신학에 맞섭니다. 교회를 국가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히틀러 나치의 국가교회주의에 항거를 합니다. 그러다가 교수직을 박탈당합니다. 그 후에 고향 스위스 바젤 대학에 가서 남은 평생을 가르치면서 9,000페이지에 달하는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불세출의 작품을 남겨요. 여러분, 개혁자 칼뱅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초판이 300페이지, 최종 마지막 판이 1,500페이지예요. 그런데 칼바르트가 9,000페이지를 썼어요. 놀라운 일이죠. 개신교를 태동시킨 16세기의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뱅 이후로 20세기 세계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시대비에 우뚝 솟은 20세기의 교부와 같은 신학자가 칼바르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성도들 중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매도했거든요. 코르넬리니우스 반티라는 사람이 매도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복음주의 신학자예요. 이분이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 말씀의 신학, 기도의 신학자예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인식했기에 이분은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그럼에도 인간은 기도를 해야 한다고. 칼바트 교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다이나믹한 만남의 역사라고 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가 기도다, 그렇게 가르쳐요.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게 알려주시는 것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게서 하나님께로 향해 나가는 방향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로 향하는 방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호작용하며 역동적인 만남의 순간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 편에서 인간 편으로 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강조하다 보면 기도의 힘이 약해지고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야 되니까. 인간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가는 것만을 강조하다 보면 기도의 자리가 내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관철시키는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는 그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거, 그거 대단히 좋은 거잖아요. 가능한 한 순복하고 그 길 따라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는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수없이 응답하십니다. 인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맞춰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져요. 기쁨이 생기고 감격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충돌되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이 충돌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충돌될 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거죠. 하나님 뜻은 언제나 높고 원대하고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순복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을 바꾸는 경우도 있느냐 하는 겁니다. 칼발트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기도보다 앞서기도 하지만 인간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도에 뒤따르기도 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지만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바꾸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또 인간의 기도에 근거한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하심이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뭔가 결정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하여 특별히 계획하시는 것이 없을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기도를 반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내가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계획 뜻을 바꾸시냐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꾸기도 하시고 바꾸지 않기도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인데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세요.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오늘 구약 본문의 말씀 이사야 38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어요. 39 중년의 나이에 병들었어요. 낫지 못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너는 여기까지만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언해라. 그러면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변경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러면 아멘, 알겠습니다. 히스기야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그 뜻 변경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으실까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자기 소원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계획을 변경하시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그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칼발도 교수는 여기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의 요청에 순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약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엄하심과 위엄의 영광 속에서 기꺼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또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방식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 안 하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맡기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맡겨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소원과 달리 그 길을 막으셨어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 바울의 계획을 변경시키셨습니다. 바울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맡기고 그냥 갑니다.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유럽과 세계 복음화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세계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어요. 바울의 계획보다 더 높고 더 원대하고 더 위대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개경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기도와 다른 응답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 놓으신 것을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감격을 느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변경시키시면서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감격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열심히 기도하라고 가르치거든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보세요.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자기 억울함 좀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이 처음에는 무시합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와서 성가시게 하니까 과부의 요청을 들어줘요.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요청에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기도해라.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뭘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기도 안 하고 일이 이루어지면 그냥 그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대로 나타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저와 제 아내가 기도하고 만났거든요. 신학교 졸업했는데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아내가 없으니까 목회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장로신학대학교 기도탑이 있습니다. 노총각이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죠. 제 아내는 장모님과 매일 밤 결혼 기도 제목 하나 놓고 작정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신비하게 만났어요. 기도하고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는 거죠. 결혼했는데 아이가 처음에 유산이 되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요. 임신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어느 날 역사를 이뤘어요. 잉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고 하면요, 그냥 그렇게 된 거구나.
기도한 대로 나타나면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고,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사랑해요 이 고백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알아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히스기야는 유다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권력도 있습니다. 재력도 있습니다. 군사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에게 문제가 찾아왔어요. 병들었어요. 죽을 병이 찾아왔어요.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여 주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히스기야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 38장 1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하면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입니다.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문제를 만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의 연속이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작은 문제 만나면 작은 은혜 임하고, 큰 문제 만나면 큰 은혜 임합니다. 작은 문제 만나면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 같은 큰 문제 만나면 홍해가 갈라지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면 낙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다면 그래도 기도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까? 계속 기도해야 합니까? 시편 42편을 보면 낙심되는 환경을 만난 한 성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42편 5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8절 말씀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낙심이 되었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로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공동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항상 깨어 있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 또 섭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장소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대단히 중요한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감사함으로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런 고백하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복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혹시 기도하다가 낙심되어 있는 분 안 계신가요? 기도의 줄을 놓쳐버린 분 안 계신가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되는 분은 안 계신가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15년의 생명을 하나님은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때로는 계획을 변경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 믿고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만남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맡기고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를 통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며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 삼으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아 풍요한 삶을 살아가도록,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